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의 말씀, 믿음을 통한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는 뭐냐? 곧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제목이 믿음을 통한 의. 이거 딱 끝났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한 의는 과연 어떠한 의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믿음을 통한 의이고, 그 우리 인간의 의는 그 자체 기원이나 발생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기도 시간에 우리 김현진 집사도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많이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더 정의로우냐, 누가 더 공의로우냐, 그 싸움 아닙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여당이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뭐 대통령이 옳으냐 의회가 옳으냐, 뭐 하여튼 뭐 이러한, 그래서 그러한 문제, 이 인간의 의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이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을 연할 때에 한 주간에 가졌던 세상의 생각, 마음, 복잡한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양옆분을 향하여 환한 얼굴로, 하나님은 실로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겠죠. 불의한 대접을 받고 불공평한 처우를 당하고 차별당하면 다 붕괴하는 거잖아요.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따뜻한 손으로 날도 쳐줬는데 따뜻한 손으로 양옆 앞뒤분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제가 더 바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더 바르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주먹을 빌끈 쥐고 힘을 줍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율법이나 양심으로 될 것 같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다 지난번 설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알미 충족이 돼요. 지식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학습을 시키고 나이를 먹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알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인이어도 잘못된 사람은, 잘못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 이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데, 우리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정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호기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 없는 인간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우리 인간이 기타 다른 동물하고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호기심이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궁금한 건 못 참아. 맞아요, 틀려요? 그냥 궁금해.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잘못되면 천박하고 경박한 호기심이 돼서 괜히 쓸데없이 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비밀을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캐고 다녀요? 그게 경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하고. 지식에 대한 갈망은 좋은 거예요. 공부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이성의 기본적인 요건이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아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좀 아름다워야 돼요. 즉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인생 불행해집니다. 미감을 잃어버려요. 맛을. 그리고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돼요? 제가 표현하면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맛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맞아요. 몸이 건조하고 저 사람은 무슨 맹물도 아니고 아무 맛도 안 나. 그 인간이 왜 그래야 돼요?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약간 단어가 바뀌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교회 올 때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멋있게 차려입고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찔리기는 찔리는가 보네. 아무거나 걸쳐입고 대충 하나님 앞에 오는데 부족한 저도 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잘 보일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나름 머리도 요새 좀 문제가 있지만 노력하고 그래도 양복이라도 제대로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제가 멋을 잃어버리고 촌스러운 사람이 돼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촌스럽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냥 뭐 흔히 쓰는 말이니까 전혀 멋이 없어. 아무리 꾸며도 저 사람은 이상해. 입은 옷이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걸쳤어도 아무 멋 맵시도 우아하지도 못해. 그거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치장 안 했어도 참 우아해. 또 단아해. 멋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을 알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가난하고 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멋을 아는 사람은 멋있게 살아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을 안다는 거. 이 미란 뭐냐? 길게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커야 돼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반듯했어. 반듯하게 커서 바른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삐딱한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는 것도 삐딱해. 말대꾸도 삐딱하게. 야단 맞습니다. 말대꾸도 삐딱하게. 보는 눈도 삐딱해. 왜 바르게 봐주고 불쌍히 봐줄 거를 삐딱한 눈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잘못된 눈으로. 그거 왜? 바른 사람이 못 돼서 그래. 남의 장점은 못 봐주고 단점만 자꾸 지적하는 사람, 그거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어요. 그 주위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바른 사람. 이게 바른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의로운 존재, 성경적으로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로는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잘나나 못나나, 내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적어도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뭐 대단한 걸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첫째 방법은 양심이 발라야 돼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잘못되면 믿음도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를 입을수록 양심도 바르게 세워지는데, 근데 양심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두고두고 나오는 말이지만 완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양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제각기 조금씩의 결함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코드.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방법도 없고 양심으로 의로워지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 혹은 법칙 혹은 코드, 그래서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알아도 법을 다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어겨. 그래서 나오는 웃기는 말이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법꾸라지. 법꾸라지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미꾸라지에서 왔잖아요. 미꾸라지가 미끌미끌 잘 빠져나가는데 법꾸라지는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법규도 잘 알게 되면은 교통법규를 알면 알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교묘하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통법규조차도 모를 적에는 무조건 지키는데, 가령 속도 한계가 60km 구간이다. 그러면 고정형과 이동형의 그 속도계가 측정하는 방식이 다 다를 때요. 그런데 아무튼 내 계기판하고 그 측정하는 그 측정기 사이에는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벗어나도 뭐 위반 사진이 안 찍힌다, 뭐 이런 저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바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두고두고 말은 나오지만 알게 되면은 자꾸 우리 인간은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 한 집사님이 잘 말했어요. 더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도 마음에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먹지 말라고. 야,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우리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담배 한 모금씩 다 빨아봐. 왜 피지 말라고 그랬나? 술 먹지 마라. 왜 못 먹게 하지? 어른들은 먹고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부작용 역기능이 엄청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길이 의로워지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이 제3의 길, 이것을 초월하는 새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사랑이고, 또 설교 본문 중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용서의 그 길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존재 조건과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도, 즉 법칙으로도, 내 양심으로도 절대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필요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한 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21절, 이 믿음을 통한 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만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를 판정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의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이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인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죠. 학교에 가면은 모범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수한 사람이 있고 1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뭐가 평등해? 정말 평등합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달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정신 나간 목사 같죠? 여러분보다 못난 것도 많아요. 맞죠? 어떻게 같습니까? 다 다른데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노인이 다르고 어린이가 다르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제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왜 설교가 저렇게 어렵냐고 속으로 푸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다른 거인 거예요. 평등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꽃은 장미꽃도 있고 매화꽃도 있어야지. 아무리 장미꽃이 좋다고 이 세상에 장미꽃 하나만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화꽃도 펴야죠. 복숭아꽃도 피고. 다르지만 각자가 다 귀한 거예요. 그건 평등으로 다 그냥 무슨 키가 다른데 그럼 다리를 잘라야 됩니까? 수평 만든다고? 키가 다른 채로 다 살아가야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등하다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관대하고 또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안에 나타난 차별이 없는 의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주신 당신, 즉 하나님 당신 방법에 의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어려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옳은지 며느리가 옳은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 수 없다예요. 시어머니 말씀 들으면 시어머니가 옳으셔. 며느리 말 들으면 누가 옳아요? 며느리가 옳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남편은 자기 어머니 말을 들을 때는 자기 부인을 욕합니다. 욕은 안 해도 어머니 말씀이 맞죠. 제가 우리 개똥이 엄마한테 잘 말해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에게는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어머니가 조금 옛날 분이라 그래. 좀 참고 살자. 뭐 길게 참아봐야 한 20, 30년 참으면 안 되겠어? 가령 그렇게. 그럼 이 사람이 비도덕적인 인간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순간 그건 쪼다예요. 쪼다. 어떻게 살아요? 또 부인은 옳으니까 어머니가 왜 우리 부인한테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 나가 살래요. 그건 병신이에요. 병신. 그냥 나가 죽어야 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괴로워도 어머니 말이나 부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중간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어려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김 집사 말을 들으면 박 집사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워도 야단치고 타일러도 둘의 말을 각각 다 들어봐야 그래도 그나마 판단이 되는 거지.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둘의 말을 다 들어봐야 그래도 조금 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판단은 쓰지만 그러나 너희 둘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싸우니까
싸우는 점에서는 둘 다 잘못한 거다. 화목하게 지내라. 그 지내온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의도 우리가 분명히 알기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떤 방법으로 알겠어요?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감각으로 알겠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나 엄청나게 크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둥그렇습니까? 평평합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지구가 둥근 거? 봤냐고요? 전 못 봤어요. 제 눈으로 봤냐고요? 못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그죠? 화면으로.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지식으로 본 거예요. 지식으로. 눈으로 보는 게, 그냥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곡선인 것을 볼 수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못 봐요. 왜? 왜 못 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지구가 너무 크니까. 곡선이지만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지구가 곡선인 것을 보려면 보는 방법은 뭐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돼.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대략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대략 1만 킬로미터 위에 올라가면 이 수평선이 곡선처럼 보일 수 있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맑은 날에 진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수평선이 약간 곡선인 것 같더라고. 착각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근데 진짜로 지구가 둥근 것을 보려면은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면 지구의 곡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직 저는 못 가봤지만 이제 갈 일도 없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의 파란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달까지는 안 가도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많이 보내주잖아요. 파란 공 같은 지구. 아, 그래서 지구가 둥근 게 왜? 이게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눈으로는 못 봐요. 왜? 지구가 엄청 크니까. 이걸 보려면 멀리 떠나가야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한다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 자전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자전. 근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지구가 시속 10에서 12만 아니에요. 잘못 읽었어요. 시속 38만 4천 킬로미터, 1시간에 38만 4천 킬로미터를 간대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가령 시속 100km로 달리라고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1시간에 몇 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차가 100km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함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갈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근데 차가 시속 120km만 가도 사진에 찍힙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시속 100km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지구가 시속 38만 4천 킬로미터 간대. 근데 왜 우리 멀미가 안 날까요? 아무도? 이쯤 되면 멀미 나야 되잖아요. 시속 38만 4천 킬로미터로 가면 초당 30km를 가는 거래요. 초당 한 1초에 30km를 지구가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속도를 못 느껴요. 아무도. 마치 정지에 있는 것과 같아. 그건 우리의 감각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속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지구의 크기가 같이 작용하고 있죠. 워낙 엄청 큰 것이 달리니까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그만 경차보다는 그 중대형 큰 차를 좋아해요? 중대형 큰 차는 시속 100km를 달려도 쭉 가라앉으면서 미동도 안 하고 속도감을 못 느낀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조그만 경차를 타고 시속 100km를 밟으면은 차가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막 그냥 생생 바람 소리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꼭 뭐 중차 좋은 차 타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게. 근데 이 지구가 이 엄청난 속도로 내리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속도를 못 느낀다?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도 판정하기가 힘든 그 정도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화목의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제발 어느 이단 가가지고 하룻밤 기도하고 났더니 너는 구원받았다고 의로워졌다, 그런데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없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오늘 25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으므로. 간과한다는 거. 간과한다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한 번 말고 간과한다. 못 본 척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본 척.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번 일은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놈이 아버지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몇 장 빼가는 거를 봤어. 아버지가 현장에서 딱 잡았어. 현장범이야. 근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지만 끝에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못 본 걸로 하겠다. 다시는 말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자꾸 이러면 그때는 정말 혼난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간과한다는 게, 못 본 척 하겠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무시하겠다.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했나. 오버룩, 이그노.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 죄는 졌지만 그 죄를 내가 무시해주고 그냥 받아줄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와라. 괜찮아. 너 더럽지만 그냥 와라. 또 네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치사하게 2번 얘기를 안 해요. 할렐루야. 치사한 인간은 뭐예요? 자꾸 얘기를 해. 자꾸 한 번 얘기하면, 저도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특히 여자들 남편 잘못한 걸 자꾸 두고두고 얘기해. 한 번만 얘기하고 말지. 왜 자꾸 얘기하냐. 한 번 얘기하면 물론 깨달으면 좋지만 못 깨달아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과, 바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 충족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끝으로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을 통한 의는 또한 나아가서 율법도 세워준다. 31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오늘 또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 3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통한 의는 도리어 율법을 통한 의를 굳건히 세워주는 거예요. 굳건히 세워주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범생이에요. 교통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자꾸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또 행위로는 지켜도 마음으로는 아주 힘든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그래서 모범생의 비애야. 나도 한번 자유롭게 나팔바지도 입고 춤도 추고 좀 그러고 싶은데 모범생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엄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그동안 참느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참느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강제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한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주셔요. 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자, 가난한 자,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좀 빨리 맞춰야 되는데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법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헌법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되겠다고. 저 옛날에 헌법은 다 읽어봤어요. 대학 다닐 때. 그 후에도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관계나 이런 거 잘 하려고 민법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민법 변호사 될 겁니까? 내가 범죄자가 안 되고 반듯하게 살려고 형법이나 또 형사소송법 중요하죠.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관심은 많아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변호사나 감옥에 가 있는 수감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감옥에 가면 다 변호사래요. 자기들이 더 잘하는데 야 너는 3년, 너는 5년, 너는 잘하면 다음번에는 나갈 수도 있어. 지들끼리 다 법률 전문가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안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민법이나 헌법이나 같은 법 조문인데 해석이 다 달라요. 중요한 쟁점에서는 반드시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습니다. 코드는 하나인데 왜 설이 다수설, 소수설로 나뉘어요?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다수설, 소수설이 있어요. 그리고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알기도 힘들고 알아봐야 해결 나기도 힘든 게 복잡한 거예요, 법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간단한 은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의이고 이것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날 수 없는 거예요. 또 나의 양심으로도 가기도 힘든 거예요. 항상 양심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압박을 받고 유혹을 받아요. 양심이 아파야 되는데 양심이 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양심은 아프라고 해줬는데 안 아파. 왜? 너무 양심을 많이 갉아먹어가지고 양심이 잘 안 돌아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의를 받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양심으로 우리를 온전하다 깨끗하다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법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다 판정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는 다 의지가 박약함으로 행하기도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한 의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으니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와 같이 율법주의자와 같이 내가 옳다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양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게 하옵시고 늘 예수 안에 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던 할렐루야를 힘차게 줄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연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양심으로도 우리 양심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화목제물 십자가를 통한 씻음과 용서와 화해의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의로운 척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 다 흠이 있고 흉이 있고 때가 묻었고 또 잘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감추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 무엇을 또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흔없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주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을 통한 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을 그 깨끗하게 해주시며 나는 깨끗해질 아무런 자력도 없으나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대속하시며 속죄하시며 또한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구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악과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교활한 것과 남을 속이는 것과 자기 의에 젖은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긍휼히 계시면서 감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소산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제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이 표어입니다. 12월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고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말구우유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0번째 주일 생태실천은 세탁 횟수와 세제 사용을 줄입시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세탁을 너무 안 하고 오래 입고 다녔는지는 몰라요. 근데 요새는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탁 횟수가 또 너무 빈번한 건 아닌가. 물론 깨끗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인데 지나치게 세탁을 자주 하고 세제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옷감에도 안 좋고 또한 물을 오염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속옷이 아니면은 겉옷은 그렇게 내가 땀 흘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자주 빨아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박경남 집사가 병원에서 음압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인 말로는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완전히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광고에는 나지 않았지만은 12월 28일 토요일 날에 우리 이재신 성도 첫째 딸이 그 안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축하 음악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캐롤 찬송가 혹은 캐롤송 또 다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을 통한 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